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을 위해 공부를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 깨닫고 알고 아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4장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도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했네요. 그래서 3장, 4장에서 하나님의 의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의 등장이 어느 때였느냐면 1장 17절에 있습니다.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거룩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를 초록색으로 해놨더니 잘 안 보이네. 초록색으로 색칠을 해놨더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거래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등장은 복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기 어느 때인가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바로 위에 있네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그러니까 의는 예수님의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예. 이제 그 앞에 아마 이제라는 단어가 있는 그 앞에는 그 앞에 있는 1장 1절에서부터 23장 20절까지의 말씀 이후에 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죠? 그것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의인은 전부 우리에게 이유도 원인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이제 보겠습니다. 3장 21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고 성경에 확증된 것이라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4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 의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4장 25절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어서 그렇게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얻은 것 의롭다 하심인데 3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죠. 바로 우리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유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3장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3장 20절 행위로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3장 25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셨다. 그 얘기입니다. 3장 26절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고 하나님의 작정이죠. 이유가 다 어디에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인간에게 이유가 있는가 한번 다 찾아봅시다.
3장 26절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고. 자, 3장 28절 칭의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게 하려고. 이것도 작정이시죠. 하나님의 작정. 3장 30절 하나님만 의롭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3장 31절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4장 2절 3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4장 5절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건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옳지 못할 때 거룩하다고 아직도 거룩의 거리가 먼 존재이긴 하지만 거룩하다고 하기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4장 5절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같은 말이죠. 자, 4장 6절 9절 다윗도 의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했기 때문에. 예. 또 4장 6절 9절 볼까요? 예.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한 얘기예요. 의롭다함을 아무 한 일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한 그 말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들을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성경을 보고 짚으면서 보시면서 하세요. 옆에 두시고. 자, 4장 10절에서 22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의로움 받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이죠. 그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장 23절에서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여서. 예.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롭다 하신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게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위해서,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뒤에 그 뒤에 이 출애굽기가 일어났으니까 율법은 나중에 받은 것이죠. 예. 자, 4장 23절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여. 자, 4장 24절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행위가 화면이 안 옮겨졌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간과하셔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이 되지 않도록 흡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행위가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간과하셔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이 되지 않도록 흡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지 마십시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행위가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신 그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간과해 버려도 될 만큼 만족스러웠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이 되지 않도록 흡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 의는 하나님이 준 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완벽한 것이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 때문에 완벽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하신 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주신 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 성숙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제 제가 썼습니다. 여기서 공부하고 얻어진 것이죠. 이미 얻은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칭의에 대해서만 자존감을 지켜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준 있는 의인의 삶으로서 의인된 자의 자존감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이것을 만족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준이 있는 어떤 수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갚아주신 수준, 그런 수준이 있는 의인의 삶으로서 의인된 자의 자존감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 되었다는 증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면 그 믿음만큼의 자존감도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를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지죠. 그러니까 어렵게 말해서 죄송한데요. 의로운 자로서 내가 지켜야 할 에티켓이죠. 하나님 앞에 에티켓. 어떤 에티켓? 내가 의인이라고 부름 받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쉽죠? 네. 수준 있는 의인의 삶으로서 의인된 자의 자존감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의인으로서 의인답게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온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컵에 물이 넘치는 상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도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명령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거룩과 의가 넘쳐서 우리에게까지 넘쳐오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거룩과 의가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그 거룩과 의가 넘쳐 흘러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온전하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개념은 컵에 물을 80% 정도 넘치지 않아서 실수가 없을 만큼만 넣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이 컵에 물이 넘치도록 의인다운 삶을 살라는 것이죠. 거룩과 의로움을 드러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요구는. 근데 우리의 순종의 개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순종은 한 80%까지만 해도 순종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잔이 넘치도록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거룩과 의가 흘러가도록 만들라는 거죠. 우리는 실수가 없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느낄 만큼 거룩과 의를 행해서 의로운 사람의 그 의인된 자존감도 지켜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의입니다. 이런 거룩이죠. 이런 성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숙의 의미는 물의 잔이 넘치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 심령에서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의로운 자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자존감은 안 넘치고 딱 알맞고
나만 지키고 나만 알고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이 넘치는 것과 같이 이 잔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과 같은 거룩과 의를 의인된 자존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설명이 됐죠? 예.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칭의 특징은 4장에서 보겠습니다. 칭의 받은 시기 불의할 때 받았습니다. 10절 무할례시에 4장 10절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 경건치 않을 때 6절 일한 것이 없을 때. 예. 볼까요? 예. 보면 좋습니다. 10절.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 예. 그게 무할례시.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칭의를 받았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경건치 않을 때에도, 예. 일한 것이 없을 때에도, 예. 6절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칭의받은 방법 믿음으로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2절 3절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2절 3절. 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방법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5절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지 내가 경건해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죠. 6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만 이유가 되십니다. 9절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믿었는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죠. 자, 어때요? 믿음도 내가 원인이 되어서 받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원인이 되어서 믿음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도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서 내게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조차도 모두 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랑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10절 무할례시 아까 했지요. 11절 16절 믿음으로. 자, 13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18절 22절 약속 말씀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다는 것이죠. 믿음은 또 하나님이 주셔서 어떻습니까? 믿는 것조차도 의롭게 되는 것조차도 누구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의를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죠. 믿음으로 칭의받은 이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후사를 위해서라고 제가 토를 달았습니다만 1절 육신으로는 얻지 못하므로 행위로는 2절 행위로는 얻지 못하므로 3절 성경이 그렇게 말하므로 4절 5절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기로 하셨으므로 6절 8절 다윗도 증언하고 있으므로 9절 12절 18절 22절 아브라함의 삶이 증언하고 있으므로. 어때요? 우리 행위로 우리의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것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13절 하나님의 언약이므로 16절 17절 하나님의 약속을 후사에게 굳게 하시기 위해서 24절 25절 후사된 우리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후사가 된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의를 믿음으로 받게 하셨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데요. 저는 이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많이 찾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띵화하고 깨닫게 하셨어요. 네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러면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잘 못 믿습니다. 믿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기다려야지요. 견뎌야지요. 우리도 인내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인내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만 하십시오. 막 밀어붙이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밀어붙였어요. 저는 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저만 바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길어봐야 100년인 인생의 한계 안에 있었고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져. 근데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조급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급하죠.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는 거죠.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박국이 괜히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더 기가 막히죠. 하박국의 믿음이 거기 나옵니다. 나의 발을 사슴을 발갛게 하사. 사슴이 어디를 다녀요? 기가 막힌 곳을 다닙니다. 기가 막힌 곳을 다녀요. 그 기가 막힌 곳을 다니게 하실 것이잖아요. 근데 나의 발을 사슴에 발갛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저는 그 말씀에서 인내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그 기도의 덕목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조급해요. 저는.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막 조급합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의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높은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하고 우러운 곳으로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고백합니다. 환난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박국의 기도가 제 마음을 때려 하박국을 공부하는데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 뒤에도 제가 마음이 조급해서 정말 기도를 막 밀어붙이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박국서의 이 말씀을 깨닫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가 고백이 되더라고요. 왜? 나의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하나님의 뜻 위에로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17절 부활 신앙이 증거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을 바쳤을 때 이때 이후로 22장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 뒤부터 왜도 없고 어째서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도 없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두라를 만나서 낳은 자식들까지도 모두 다 내보냅니다. 다 재산을 주어서 내보내서 따로 살게 하고 이삭만 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죠.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되는데 아버지 8절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 심령 안에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4장 17절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이 신앙이 우리의 부활신앙과 동일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이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쫙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게 제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양육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쫙 이렇게 12장에서부터 22장,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리하려니까 한 표로 만들면 이 화면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는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재확인, 여기는 창세기 15장이고요. 이런 식으로 쭉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8분이라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12장에서 내 고향을 떠나라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동행자 4, 5절 부분적 순종 아내 사라 아버지 조카 롯까지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떠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이 되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2장 2, 3절에 어떤 약속을 했냐면 큰 민족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2절 복을 주어 창대케 할 거다. 2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널 인하여 복을 얻는다. 시기 그때가 어느 때냐면 4절에 나옵니다. 75세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올해 75세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때 순종하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네요. 그래서 저도 아직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저보다 다 젊으실 테니. 자, 아브라함의 순종. 창세기 12장 4, 5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예,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5, 6절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6, 8절 세겜 베델 아이 땅에 거하여 여호와 위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2, 3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함이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아우를 떠나서 그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잃고 그리고서 이 조카 롯과 함께 이 땅으로 옮겨왔는지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불신은 어디에 나옵니까? 12장 9절에서 20절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내려오다가 거기에 머물러야 돼.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지 못하고 흉년이 드니까 그냥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9절에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심한 기근을 두려워하여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 11절 13절 두려워 아내를 누이로 밝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잘못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16절 바로로부터 살해 인해 후대받는 아브라함. 아내로 인해 엄청난 재산을 받는 아브라함. 바로에게 아내 때문에 재산을 많이 받습니다. 살해로 인해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18절 19절 바로로부터 책망을 받고 살해를 돌려받습니다. 20절 그 일로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이었는데 고난이 뭐가 됐어요? 고난이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재확인을 하는 것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자손, 땅, 기업을 또 주겠다고 또 얘기하십니다. 또 약속하세요. 3절, 5절 뭇별과 같이 후사를 주실 것이다. 7절 가나안 땅 주셔서 업을 삼게 하실 것이다. 18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15장 6절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순종의 결과 15장 6절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방적 언약식을 한번 볼까요? 언약식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8장 18절 아브라함의 질문에 답을 하는데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어저께 저번 주에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횃불로 혼자 지나가셨어요. 이 약속은 내가 혼자 지킬 것이다. 혼자 언약한다. 일방적으로 언약한다. 이 쪼갠 고기같이 내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렇게 언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예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물 흘리심으로 죽고 장사되심으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일로 혼자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의 능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은 16장에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한 아브라함의 시도가 있습니다. 한번 인간이 해보죠. 시도를. 아브라함 의인이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치 못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요. 자, 2절. 16장입니다. 16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16장. 자, 2절. 사라가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2절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잉태를 합니다. 그리고 4, 5절에서는 하갈과 사레가 또 갈등을 합니다. 이 여종이 또 가만히 있었으면 좋을 텐데 주인을 놀리고 그렇게 합니다. 6절에서 하갈이 피신을 합니다. 15절 이스마엘이 출생합니다. 그때가 86세 때예요. 하나님이 75세에 그렇게 하시고 실수는 또 11년 후에 실수를 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재확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17장에서 보여주십니다. 99세에 찾아오십니다. 다시 이름도 바꿔줍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열국어 아비에서 열국어 아비로 바꿔주는 거죠. 2절 언약을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또 약속하십니다. 4, 5절 아브라함 열국어 아비라고 명합니다. 6절 나라들과 열왕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리라. 7절 영원한 언약 자손도 없는데 이삭도 없는데 막 그런 말을 합니다. 열왕이 내게로 쫓아난다 이렇게. 영원한 언약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이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최성자 너와 내 자손들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자, 8절 너 내 후손 가나안 일경 중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17장에 와서는 내 아내 15, 16절에 아내 사례를 사라 열국의 어미라고 해라. 이름을 또 바꿔주십니다. 열국의 아비니까 열국의 어미가 되었던 것이죠. 사라라는 그냥 사례라는 말은 그냥 공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열국의 어미가 되는 사라가 되었습니다. 19절 21절 이삭 출생과 이삭과 영원한 언약 체결을 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어때요? 구체적인 약속이 되었죠. 15장에서 약속하신 것보다. 그죠? 이게 둘이 뭉실한 약속이었다면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제안을 하십니다. 17장 행위의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렇게 명령을 해놓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너는 이걸 해라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완전하라 하는 뜻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그 의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하사 아무데라도 다 갈 수 있는 발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를 나의 높은 곳,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높은 곳으로 다니면서 의시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빵한 이 은혜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은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으니 의롭고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10절 할례를 받으라. 아론과 그 후손이 그 대대로 지킬 언약이니라. 여기서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완전한 백성이 되었다는 표를 내라. 예.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긴밀해지면서 그 내용도 더 디테일이라고 하죠. 내용도 더 실제 삶에 적용시켜서 순종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할례를 받으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대대로 지킬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만 하시지 뭐 이것을 순종해라 그런 말 없습니다. 11절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양피를 베는 것인데요. 12절 13절 할례 대상은 아브라함의 모든 권속 이방에서 돈으로 산 자를 모두 포함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14절 할례 거부자는 언약 배반자고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래요. 23절 27절에서는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순종을 표현한 것이죠. 이 순종도 그의 힘으로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표피를 베려면 날카로운 칼이 있어야 되는데 칼이 없었습니다. 예, 돌칼로 했겠죠. 근데 그 돌칼이 균을 없애는 일을 어찌했는지 저는 생각해보면 정말 파상풍이 일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죽은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될 것을 알매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한 것은 순종할 믿음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도 면밀하시고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이삭의 출생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생산불능의 나이를 생각하여 100세 90세가 되었으니까요. 아브라함 100세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으니 경수도 끊어졌고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쇠해서 성적 기능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18절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심정을. 이스마엘이라고 썼네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나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습니다. 17장에서. 18절 하나님의 약속의 재확인. 예. 18장 정령 10절 18장 10절 기한의 이름은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기한이란 말은 1년 뒤라는 얘기겠죠. 아이가 태어날 때쯤에 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챕터를 두고
목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잘 곱씹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받은 은혜는 공짜다. 그 받은 공짜 의를 인하여 공짜로 의인이 되었으니 너희 의인의 삶의 자존감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목요일까지 자존감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께서 거저주신 이 의로운 인생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 잔에서 넘쳐나는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는 그래서 나와 이웃들을 적시는 놀라운 그 의로운 자존감을 지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